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뒤에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악한 왕이 있었는지도 들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들었고, 또 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또 더운 뜨거운 땅인지,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양식도 물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 엎드려진 자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엎드려진 자. 이 광야라는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망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함으로 그들이 다 광야 땅에 엎드려지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자에게 경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경노하셨다. 매우 화를 많이 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 땅은 그렇게 쉬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처럼 초원도 있고 물도 흐르고 뭐 마음대로 그늘에 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광야로 들어섰을 때 그들의 원망은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또 모세를 붙잡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만일 내가 그 광야 땅에 그 척박하고 그 뜨거운 땅을 걸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우린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거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그늘을 피할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 땅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애초에 광야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애굽 군사에 쫓겨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한 가지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를 퍼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원망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쫓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그 홍해 강에다가 몰살시켜 버려요. 또 그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을 쳐라. 그때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경노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대하여 진노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민수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원망할 때마다 진노를 일으키셔요. 그러면 과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는 그들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셨는가? 광야도요, 다 같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그 광야에서 믿음의 단계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여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실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요, 언제 그것이 기점으로 나눠지냐면 하나님의 계명, 즉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이게 극명하게 나눠져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아끼시고 그들을 노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신의 산의 언약을 맺은 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체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 신의 산의 언약을 기점으로 전과 후가 완전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대하는 태도도 완벽하게 나눠지셔요.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광야로 들어서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그 땅이 너무 척박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그리고 또 법이 없었고 기준도 없었는데 그들을 벌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랑 언약을 맺으셔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이에요. 또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22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것의 주상을 부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 편이 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봐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계약의 내용을 쭉 보면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언약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손해볼 일이 없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장 3절에 보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하셨고 그 백성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며 그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 언약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뭐를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서 자기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에도 하늘에서는 여전히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끝까지 생명이 되는 그 물과 그 음식들,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저 가나안 땅도 그들이 뭐합니까? 저주해버려요. 그런데도 그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만나는 내렸고 그들을 지키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의무를 다하시는데 누가 그 의무를 깨트립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먹을 양식 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공부하러 독서실에 갔는데 그 독서실에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너가 허비하는 이 하루는 어제 주근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하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기서 혼자 뻘짓거리하고 있는 저를 위해 적어놓은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눈을 못 떴어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호흡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움직이고 뛰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너무 고통 가운데 아파서 방바닥을 질질 끌면서 바닥에 뒹굴어 다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처럼. 오늘도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도 구름 기둥이 그늘이 되어 그들을 덮어주니까. 밤에는 그 추위 때에 그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데펴주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먹을 것이 날마다 나아가며 들판에 널려져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광야의 삶은 살면서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어주셔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아직 돌봐줘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언약을 맺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하나님과 이미 언약 맺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은혜의 때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엇나가는 자식을 징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 땅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쳐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맺은 언약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맺은 언약과 완전 달라요. 그들은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과 직접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직접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강도가 달라요. 그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이 말씀을 모릅니까? 누가 깨닫지 못합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다 맺었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그 피로 맺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는 그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말씀해 주셔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즉 글로 써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어디에다 맺으셨습니까? 어디다 기록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이미 그 언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아는 자는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었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다가 결국은 엎드려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귀로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주일학교나 이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야. 너가 주일날 예배를 빠져. 그러면 너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여쭤볼게요. 주일날 빠지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가야지. 예배 가야지. 이것이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내 안에 또 다른 말, 또 다른 생각과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싸워요. 아닌데 오늘은 좀 빠져야겠는데. 그런데 또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가야지.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야, 오늘은 쉬어야지. 그리고는 안 나오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뭉개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짓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요. 그것 또한 내 생각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우리는 알아요. 사실 모릅니까?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까? 어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딱 상황이 와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3장 17절입니다. 우리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안 들리는 사람, 즉 언약을 맺지 못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을 버리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습성대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엎드려지다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보세요.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참으셨는데 결국 안 됐어요. 몇 명 됐어요? 몇 명?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 그들 말고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온다 하면서도 그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우리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불평하던, 그 원망하던,
그 불순종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했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나를 안 믿었어.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불순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우린 너무 쉽게 불평불만하고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사실은 어떤 갈림길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요.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외면합니다. 계속 외면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어느 순간 그 불편했던 마음도 사라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에 성령을 소멸시킨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성령이 소멸된다 말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결국 그 성령님을 밀어내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라, 나와 언약 맺은 백성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불평하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내가 자꾸 거부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깨닫는 것은 이미 늦은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돌아봅니다. 오늘 무슨 음성이 내게 들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여나 내가 외면하고 피하고 내가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는데 단지 내가 좀 편하자고 내가 거부했구나. 내가 그 사람이 싫어서 거부했구나. 내 스스로가 게을러서 그것을 못했구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을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땅에서 끝까지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